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8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아주 그냥 똘똘 뭉쳐서 그렇게 늘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결론이 그건데 만약에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굉장한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성도가 서로 뭐예요?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교통이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교통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웬 트래픽이 이렇게 많냐? 뭐로 교통이 많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 커뮤니케이션. 근데 너희가 내 안에,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해서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러면 열매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말씀했잖아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고 싶으시면 여러분 뭐 걱정거리나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잘 풀려서 완전하게 열매 꼴이 나기를 원하시면 그걸 누가 해줄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해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한테 매달려 보세요. 그렇게 해주겠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하려 되잖아요.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빈말 안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올 새해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으로 들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신을 경험한다는 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는요,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요, 정반대인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혹은 마땅히 죽을 형편인데 하나님이 구원해서 살려주는 수가 있습니다. 살려주는 수가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성 밖으로 큰 광줄에다가 실어가지고 성 밖에 이렇게 내려와요. 하나님이 자객을 다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쓸 때가 있을 때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쓸 때가 있을 때 살려줍니다. 쓸 데가 없는 걸로 뭘 해야 합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었을 것 같은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인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온 우주에 진짜 이거 진짜 신이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의 주인이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차없이 아낌없이 죽이시고 버리시는 경우. 대단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죽일 수 있고 버릴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인간은 때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서슬 시퍼런 하나님의 권위와 존재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100% 되는 일이었는데 완전히 꽝이 됐네. 하나님이 트는 거죠. 틉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복이에요. 근데 후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인간에게 큰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의 구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심판을 통해서 경험하는 일들이 성경에 자주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몇 명일까요? 몇 명을 살렸을까요? 8명입니다. 8명.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8명. 노아가 만든 방주 속에 들어갔던 사람만 살았어요. 8명.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다 죽였어. 정확히 말해야 돼요. 입이 삐뚤어져 말 똑바로 해야지. 죽인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입니까? 8명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선박할 때 배선자가 왼쪽에 보면 배주자가 있습니다. 배주자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위에 8팔 있고 밑에 입구가 있어요. 입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입이잖아, 이거. 입에 풀칠하는 거. 입구. 그죠? 그래서 배주자에 이 사람이 몇 명 탔어요? 8명 탔어요. 한자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한자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포악하고 강포했던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하긴 했는데 경험하자마자 그냥 죽었어요. 홍수로 물속에 빠져 죽으면서 아유 이거 하나님이 진짜 계셨던 분이구나. 노아가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칠 때 안 들어갔는데 진짜 죽네. 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그 얼마나 비극적인 경험입니까? 출애굽기에 가면은 홍해가 갈라집니다. 시퍼런 바닷물이, 저도 홍해에 가봤어요. 진짜 바다예요. 그냥 태평양 같은 바다라고요. 강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바닷물이 갈라져가지고 좌우의 벽처럼 쫙, 제 생각에는 높은 빌딩이 그냥 쫙 좌우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벽처럼 물이 섰단 말이에요. 여기서 계속 출렁거리는데 덮치지 않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거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가라고. 이제 건너가. 그러면, 가다가 이거 물 합치면 우리 다 죽는데. 상당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높은 빌딩 같은 거대한 빌딩이 쫙 이렇게 무리처럼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장이라도 저의 벽처럼 서 있는 저 바닷물이 그냥 쏟아지는 날에는 우린 다 죽는데? 아무도 살아날 수 없어. 분명한 사실인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여러분 한국에도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가 갈라집니다. 매년 봄이 되면 갈라집니다. 근데 왜 갈라집니까? 그건 조수간만의 차로 육지와 섬 사이에 2.8km 구간, 2.8km 너비 40m 거기에 바닷물이 쭉 빠지고 나면 그 바닥이 싹 1시간 정도 드러나. 그럼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낙지도 그냥 건져 올리고 조개도 막 건지는 거예요. 엄청난 관광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조수간만의 차로 물이 쫙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1시간 뒤에 물이 다시 쭉 들어오죠. 물이 이렇게 서 있지 않다고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 있는 그런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갈라진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22절 제가 정확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건 바다는 홍해인데,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러니까 바다 밑에 땅이 나타나가지고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이 쫙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좌우에 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벽이 되니, 원문에도 다시 찾아보니 히브리 말로 호마는 월입니다. 월이에요. 월이라는 단어라고요. 그냥 벽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벽이 이렇게 두 부를 탁 잘라가지고 중간 거를 싹 뺀 거야. 중간 거를 싹 빼고 고기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약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명도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무사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겁 없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와서 맹렬히 추격해왔던 이집트 군대들, 이제 또 군대들 그 병거는 모조리 수장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다 건너자마자 바로 그 좌우에 벽처럼 서 있던 그 물이 합쳐져가지고 이집트 군대는 완전히 수장되고 몰살당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이집트 군인들이 따라 들어왔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한쪽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서 살아나고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서 죽습니다.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해 2023년도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살리시는 그런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집트는요, 이집트 왕, 바로 왕, 우리 중학교 다니면 파라오라고 교과서에 나와. 파라오가 바로예요. 페로인데 교과서에서는 파라오, 성경에서는 바로, 똑같은 스펠링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파라오죠. 파라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히브리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그래. 왜? 얘네들이 보니까 너무나 번식력이 센 거야. 이러다가 나중에는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이집트가 망하겠다. 겁이 나가지고 인구를 줄이려고. 그죠? 히브리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자, 앞으로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여자는 놔두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여. 이게 왕의 어명으로 떨어졌어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법이에요. 그러면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어들 아세요? 그 핏덩이들은 악어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파라오가 바로가 그렇게 왕명을 내린 거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80년의 세월이 지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고 80년 지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렸죠. 10가지 재앙.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이집트의 장자로 태어난 모든 생명들은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 소, 양, 가축까지 첫 번째 태어난 건 다 죽습니다.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죠? 그런 피해 역사를 기록하셨어요. 왜? 왜 죽습니까? 네가 내 자식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내 자식들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 이집트 전체 그날 집집마다 하룻밤 만에 집집마다 통곡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통곡이 쏟아졌어요. 그죠? 전에 하나님 자녀들을 나일강물에 악어의 밥이 되도록 던지라고 명령했던 그 파라오의 왕궁에서도 장자가 죽어나갔잖아요. 그래서 바로 무조건 항복. 그죠? 일본이 8.15 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지고 나서 무조건 항복한다 그랬어요. 조건 없이 무조건 항복. 그런 것처럼 파라오가 그렇게 항복했죠. 그래서 빨리 나가라. 해방시켜줬어요. 그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이끌고 나와서 이제 홍해에 도착했는데 이 바로가 이제 정신이 난 거예요. 분노와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 아깝고 그리고 동시에 미운 그 노동력 그걸 내가 왜 보냈지? 당장 군대를 보내서 바로 회수해와라. 급히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명령은 아주 급하고 그리고 지엄합니다. 이집트 군대는요 빠져나간 노예들과 그 가족까지 합치면 200만이에요. 왜? 민수기에 보면 걸을 수 있는 보행장정 60만이 넘었거든요. 지파별로 계산하니까 60만이 넘었어요. 그럼 60만이 걸을 수 있는 보행장정이 영어로는 foot soldier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20살 정도 넘은 청년들만 했을 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5명씩 가족을 붙일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게?
최하 200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200만의 노예 그 노동력 회수해 오라고. 그래서 군대가 갑니다.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빨리 회수하라. 근데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치는 상상도 하지 못할 죽음의 길을 자기가 달려가고 있다는 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잘 보세요. 파라오는 권력이 있습니다. 자기 권력을 휘두릅니다. 군대를 움직입니다. 군대는 힘이 있습니다. 병거로 막 달려갑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완전히 거꾸로 됩니다. 자기가 죽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잘 되고 있어 지금. 몸도 너무 건강하고 뭐 우리 애들도 다 잘 되고 있고 뭐 난 비즈니스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근데 일순간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 잘 보셔야 돼.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사탄이 극에 달한 시나리오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홍해를 갈랐다가 합치는 거. 보세요. 시나리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눈치를 못 챈다고. 그게 바보야. 눈치 못 채는 게. 홍해에 도달했어요.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서 막 같이 들어갔어요. 병거를 몰아쳐서 과감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이집트 병력이 홍해 한가운데쯤 도달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무리의 끝자락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무트로 완전히 쑥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은요 좌우의 벽처럼, 아까 말했죠. 호마 벽처럼 서 있었던, 그렇게 하나님이 홀드시켜놨던 그 홍해 바다 물을 흐물흐물 풀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물이 거칠게 뒤집히며 용솟음치고 태가 갈 순간조차 없이 이집트 군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바로 수장돼서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 약해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 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억울하게 피 흘려 죽은 순교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복수는 누가 합니까? 복수는 억울한 사람이 합니까? 복수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힘.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마귀의 에이전트죠. 사실은 사탄의 에이전트야. 파라오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나는 왕이라고 생각해. 나는 능력이 있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 피라밋을 건설한 절대 군주제의 최고봉이야.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사실은 그냥 사탄의 에이전트일 뿐이에요. 그렇게 사는 줄도 모르고 거들먹거리면서 권력과 폭력을 일삼은 이집트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 백성 히브리 민족의 남자 아기들을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하려고 했던 그 주체 세력에 대한 철저한 심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구원을 줍니다. 잘 들으세요. 무시무시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구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중요해. 소속이 중요하다고. 소속이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세력이 그게 뭐 바벨론이든지 그게 이집트든지 그게 로마든지 그게 뭐 히틀러든지 뭐든 간에 만약에 무슨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세력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참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사탄을 영원한 불목과 불구덩이로 완전히 넣어서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천만다행인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예수님 피 때문에 그 귀한 신분을 얻었다는 거, 그게 제일 귀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네?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자녀가 잘생겼는지,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지, 그 자녀가 뭐 연설을 잘하는지, 그 자녀가 돈을 잘 못 버는지,
뭘 했든 간에 아무 관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자녀들은 100%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묻지 않아요. 머리카락이 꼬부르거리냐, 직모냐, 공부를 잘했냐, 돈을 잘 벌었냐, 묻지 않습니다. 왜? 당신의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큰 복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대통령 자식보다 더 우리가 굉장한 존재인데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절대적인 서포트를 받습니다. 그걸 자기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한 거예요. 입장 정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자녀가 된 다음에 무슨 스토리가 벌어지는 거지, 자녀가 아닌 경우는 케어가 없어. 사실이에요. 근데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 입장이 좀 정리가 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그 신분, 그거 하나 때문에, 대통령 아들이라, 대통령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경원이 쫙 따라붙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절대적인 보호와 서포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가 마땅히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자녀는 공인입니다. 그죠? 그럼 처신 잘해야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죠. 최소한의 예의. 여러분,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5장 2절에 잘 들어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땅을 파서 돌을 다, 우리도 국민학교 때 보면 학교에서 그냥 무슨 밭을 하나 하는데 애들 불러가지고 맨날 돌 주스래. 실가 시간에는 그냥 돌만 주는 거, 맨날 돌만.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잘 보세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어. 왜? 도둑이 있으니까 도둑이 포도 땅 하나 보려고 망대까지 세웠어요. 또 그 안에 술틀을 폈다. 왜? 포도를 따면은 바위를 크게 깎아가지고요. 여러분 욕조 알죠? 집에 가면 욕조 같이 크게 깎아요. 그래가지고 바위를 깎아가지고 거기다 포도를 다 쏟아붓고 그 위에 가서 발로 막 밟으면 게 터져가지고 즙이 이렇게 그 구멍을 통해서 그 포도주를 받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제 다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극상포 돌 걷어냈지, 극상포 포도 심었지, 망대 세웠지, 술투를 팠도다. 그 다음 보세요.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요게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포도원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건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망대도 세우고 뭐 술틀도 파고 돌도 걷어내고 다 해줬는데, 그런데 먹지도 못할 비리비리할 들포도를 맺었다는 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시편 80편 8절 들어보세요. 시편 80편 8절. 주께서 잘 보세요. 한 포도나무를 애굽 이집트죠.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 어디 민족들?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 7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7부족. 가나안 땅의 그 7부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빼내가지고 가나안 원주민 7부족 쫓아내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포도밭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심었어요. 근데 먹지도 못하는 비리비리한 들포도가 나오네.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분명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크리스천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더 노골적입니다. 에스겔 15장 2절 4절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겔은 노골적입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다음 보세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포도나무의 가치는요, 두말할 것 없이 그 포도의 결실,
포도를 따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대통령 자녀보다 더 센 막강한 보호와 서포트를 주고 있는데 그런 은총을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 뭔지 아세요? 포도나무를 누가 관상수로 쓰냐? 멋있는 뭐 소나무 같은 거는 정원에 심지 누가 포도나무를 관상수로 쓰는 사람이 있냐? 포도나무 그 꼬불거리는 꼬지지한 그 가지 그거가 그 브랜치 가지고 가구를 만들기는커녕 제대로 된 나무 못 하나도 깎아내지를 못해. 포도나무로는. 그럼 뭐예요? 오직 열매로만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들포를 맺었어? 그러면은 불에 던질 뗄감 될 뿐이라. 여러분, 에스겔 15장의 이 경고는요, 결국 실제로 역사화됐잖아요. 역사화됐죠. 에스겔 15장의 경고가 써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얼마 안 돼서 BC 587년에 정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그 수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의 군대에 짓밟히고 땔감처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완전히 불타가지고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에스겔 15장에 경고한 말씀대로 역사화됐어요. 유다 왕국의 멸망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략 58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불타고 580년 정도 지났을 때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한 33년 정도 사시다가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않아요. 택한 자녀들만 구원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예정하셔서 predestination, 예정해가지고 건져 올린 셀렉트한 그 영혼만 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셔요. 십자가 지고 죽기 전날 밤입니다.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게 요한복음 15장이 내일 십자가 지고 죽으실 분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농부고 자기 자신 성자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고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야. 가지다. 그 붙어 있어야 돼. 어디 가지 마라. 그 가지의 사명과 자연스러운 덕이 뭐냐? 열매지. 열매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지. 그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 진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날 밤까지도 그가 계신 유대 땅이 여전히 로마 제국의 압제 신음하며 나라가 없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때도 로마의 식민지예요. 자유가 없는 식민지 그런 형편이었는데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먹지도 못할 어디 시장에 가서 이렇게 팔 수도 없는 그냥 비리비리한 그런 쪼글쪼글한 들포도 그런 수준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고 미약한 가지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도 희망이 있어. 뭐냐면 나한테 단단히 붙어만 있어. 붙어만 있으라고. 붙어만 있으면 포도가 맺혀. 이거 솔직히 말하면 오늘 요한복음 15장만 보면요. 우리가 뭘 대단히 인위적으로 골머리를 써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하고 딱 붙어서 잘 살아. 그겁니다. 주님은 새해를 맞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사야나 에스겔과 같은 그런 비탄의 목소리를 넘어가지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사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너는 진짜 내 제자가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1월 1일이잖아요. 과거 지난 날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가올 세월에 대한 긍정.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긍정을 가르쳐 줘요. 우리의 과거는 모자란 모습이죠. 들포도 같은. 하나님이 뭐 돌도 걷어내주고 망대도 세고 술틀도 팔고 막 다 해줬는데도 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들포도 같은 그런 모자란 모습. 그래서 사실은 비참했고 그리고 실수와 허물이 잔뜩 늘어붙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살려주시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인격적으로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수액이 쫙 가가지고 마지막에 막 포도가 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그 성삼일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야. 항상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오늘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요. 오늘 이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더 좋은 게 없나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지 않나요? 계속 대화해야 돼. 그렇게 성삼일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가장 고상한 긍정적인 복음을 오늘 본문에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 앞으로 다가올 세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과 딱 붙어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그 긍정의 복음. 이거는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있잖아요. 막 큰 미국 교회 막 체육관이 빌려서 예배 드리는 그런, 거기서 나오는 세속적인 긍정적인 사고, 포지티브 띵킹 하면 블레싱을 받는다. 그런 긍정적인 사고로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로 딱 묶이면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지. 그럼 뭐야?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 신비한 합일. 라틴어로 유명한 말, 유니오 미스티카. 그런 말이에요. 유니온이죠. 미스테리어스한 유니오 미스티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너 내 속에 들어와, 내가 네 속에 들어간다. 믿음과 능력. 그게 바로 참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오직 우리 살 길이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진리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생각해보면 비통한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열매에 대한 가능성, 그 긍정의 신앙이 여러분 그 영혼 속에서 이렇게 잘 싹이 돋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